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또 성금요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너가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좀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이 이제 묘사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좀 차근히 살펴보면 14장 이제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의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상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하는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즉 이집트의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시간, 완전 구원의 은혜가 임한 때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에 들이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6월절, 그때를 기념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음을 또한 영적인 의미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에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그들이 묵을 곳, 그들이 무교절과 6월절을 지낼 곳을 이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집주인이 준비되어진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무교절을 보낼 수 있는 집의 음식과 장소를 예비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 분명히 준비되어진 사람들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공했었던 어린 나귀와 그리고 또한 음식과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린 양이 그 숲에 그 가시덩굴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야곱의 그 믿음, 저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연약한 존재더라도 주님의 곁에 붙어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 한 동이를 드는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물어봐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군지 제자들 중에서는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고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아마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더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셨을 텐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 회개의 기회,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22절에 보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최후의 만찬의 모습인데요. 이 시간에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이 떼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떡이 반으로 나누어지죠.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떡이 띄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은 바로 나의 삶을 완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것들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부서뜨려지는 나의 삶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여정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떡을 떼어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져야 진정한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함께 잔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 붉은 포도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피다라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구약시대 가운데에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 피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 함께 나눴죠. 짐승의 피,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는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요 나의 삶을 부서뜨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정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자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면이죠.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혹은 나의 개인적인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았을 때는요,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다 헛된 것이냐,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냥 본인의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 본인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여정의 무게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이 십자가의 여정에 관심을 두고 이 길이 나의 길이다, 이 길이 내가 선택하면 나아가야 될 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요, 밤을 새서라도 기다렸다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이 밤 늦게 한다고 하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지 않습니까? 영화를 돌려서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십자가의 여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에,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떼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생명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